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좋은 땅에 깊이 내리고 또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그 나무는 자연히 건강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란 첫째로 평생 동안 항상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삶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이 몸이 호흡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 존재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있어야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근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로 맡기는 삶, 이것이 고난 없는 인생이며 꼭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땅이란 곳은 어디죠?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지구 어디를 가도 모두 다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또 우리 동양에 와도 이 지구의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일을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을 품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악인도 자식을 돌보는데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도 좋은 하나님이 좋은 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가 늘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보듬겨 주니까 그 옆에 베개 베고 누워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이 베개 속이 있고 겉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은 또 양쪽 옆에 아주 무늬를 놨어요. 그 무늬를 뭐 그때는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만드는 거죠. 그걸 뜨개질 하듯이 뭐 뜨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나는 뒤에서 보죠. 할머니는 이렇게 위에서 보지만, 그런데 그걸 다 뜨는 걸 보니까 정말 뒤에서 보니까 실이 너덜너덜 나오고, 저것을 어떻게 베개를 만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을 다 이렇게 놓고서 딱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아름다운 학이라는 게 날아가는 거, 그것도 새겨놓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 놓는 것은 그러니까 다 놓고서 딱 뒤집어 놓아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학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커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생활이 마치 저렇게 수를 놓는 것 같구나. 수를 놓을 때는 이렇게 시령 키고 저령 키고 지고 하면, 그러나 수를 다 놓아서 딱 뒤집어 놓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됐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직장의 일, 또 사업은 사업장의 일, 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이게 뭐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믿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확실하게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기도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요. 좋은 결과로 나왔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한 1개월 뭐 장기간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음식을 만들 때에 보글보글 찌개를 끓일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양념을 다 이제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근데 소금만 먹으면은 짜서 못 먹잖아요. 고춧가루만 먹으면 매워서 못 먹고, 거기다 마늘도 또 톡톡 쳐서 넣고, 이래서 섞어서 이제 부글부글 끓이면은, 저는 그 매운탕을 잘 먹는데요, 그 매운탕에 넣고 끓이면 아주 혼자 먹다 둘이 먹어도 뭐 둘이 죽어도 몰라요. 얼마나 그것이 맛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합력하여 마늘, 뭐 소금, 고춧가루 등등 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맛을 내듯이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결과에는 모든 일에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수놓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를 매운탕을 끓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기도로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초청장이 뭡니까? 우리를 초청장을 줘서 하는데 그 초청장이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초청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곧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란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초청장이다. 한번 해볼까요?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죠. 고난당한 자는 자란 주님께 와서 뭐죠? 기도하라는 초청장이다. 그래도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나 기도 안 하고 죽더라도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초청장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맡아서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제일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비유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을 이기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도요 이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해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교만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해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뜻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체, 다시 말하면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아사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왕 때에 100만 대군이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이 100만 대군을 대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아사왕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호와여, 힘 강한 자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약한 자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예,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성경 찾아서 가져오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에 그 조그만 숫자의 군대로 막으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뭐죠? 뜻이에요. 내가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저 중국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때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편지조차 쓸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 그가 침상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편지를 써주고 18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병상에 누워서 뭘 밖에 안 했어요?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존 테일러 중국 선교사입니다. 존 중국 선교사는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한 거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 거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맡기는 법을 배웠다라고 간증했어요. 저도 죽었다 깨났다고 병이란 병은 거의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이 신앙의 뭐죠? 오늘 근본적인 삶이에요. 이것을 첫째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당신도 좀 예수 믿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은 두 번째, 모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삶,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만든 거예요. 아까 광고했죠? 무슨 광고를 했어요? 예, 100일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100일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 드리는 거죠. 오늘 설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뭐죠? 근본적인 삶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누가 소개해서 전화로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참 이분은 아주 마음에 이 원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이 뇌에 지금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일이 불만이에요. 예, 원망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남편하고는 그러려니 하시오. 그러니까 막 웃어.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또 보면 그러느니 하시오. 물이 위에서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래로 가지. 우리 권사님이 성품이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러고서는 그렇게 이 사람의 운명은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 불만, 불평, 미움, 분노, 이것이 막 폭발해서 견디지 못했다는 게, 그러면은 권사님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 죽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야. 이게 감사는 0.0 콤마도 없어요.
오늘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우리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거든요. 이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나무 뿌리가 썩은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생활은 뭐가요? 나무가 뿌리가 썩은 거예요. 얼마 안 지났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불평, 원망, 분노, 미움으로 꽉 찼는데 그건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 그 시기, 질투, 미움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가 준 거죠. 자, 시편의 23편 4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봉독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문제.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커요. 이미 나무는 뿌리가 다 썩은 거예요. 근본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죠? 범사에 감사라. 한번 해보자. 범사에 감사라.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병 걸리는 분들을 많이 기도해 줘요. 그런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들어보고 기도해 줘야죠. 들어보면은 감사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마음에 그렇게 어찌 그렇게 원한이 맺혔는지. 자기만 살고 다 죽일 놈들이야 주변에. 어이가 없어요. 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보죠,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죠,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아무 것이 없어도 빈손 털털 털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죠?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다 털었다고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털털털 털어버린 것은 내 손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거듭나서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느냐?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하나님이 소망과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소망과 꿈을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꿈이 있고 그 꿈을 믿고 그 다음은 그것을 고백하면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것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믿고 또 입으로 그 꿈을 시인하고 이것을 또 이제 또 놓고 이 꿈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해야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집에서 그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원 들어간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입술의 말로서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데도 마음만 감사한 마음만 있는 건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그러죠. 입술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또 내가 듣잖아요. 하나님은 들리는 소리로 감사하기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죠?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감사도 입술의 말로 표현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입술의 말로 들리도록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로 해야 돼요. 속으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물론 알고 계시지만은 고백을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하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만 기도해야지 자신한테 무슨 말을 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 이름은 만민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이름은 사라인데 사라라 해라. 만민의 어머니예요. 이 바꿔준 이유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지 말고 사례씨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브람씨 그렇게 아브람 부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벌써 만민,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아버지, 정말 믿음을 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은 입술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서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찬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뒀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가 줄줄 흐르고 사방에 살이 터지고 얼마나 이 아픔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밑에 발착고도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감옥에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에, 감사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입술로 소리내서 감사 찬송하는 것,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6절에 말씀했어요. 7절에 예, 7절에 할렐루야. 저도 목회할 때에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부터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그런데 서서 기도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찬섭에게 복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 내 건강하니까. 예, 비록 11살 때 다리는 11cm 왼쪽다리 잘랐지만은 이거 의식 없이 살아요. 이런 의식 없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찬섭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섭아,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찬섭아, 내가 너의 생각을 다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다. 이러면서 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쁘니까 일어나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도요, 그냥 입으로 속으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것과 틀려요. 예, 그래 예배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가서 찬송을 하잖아요. 일어나면은 말씀 듣고 얼마나 기쁜지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입술로만 섬기지만 대부분 손과 발로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워지요. 시편 45편에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도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은 무슨 축복이 오느냐?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평안을 오시는 평안. 할렐루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에 우리
띄워보시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보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기. 제가 우리 성도들 지금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속색이고 교회에 나올 똥말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뼈가 녹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해도 거기다가 절대 옳은 말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말이 아니지만 겉으로는 막 또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없으면 어떡해 내가, 아유 우리 권사님이 이랬으니까 아니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 지금까지 잘 해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고 성질 있는 대로 목회하면 안 돼요. 이게 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그냥 또 꾹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은 막지르고 웃어야 되고 그냥 꾹꾹 참아야 돼요. 그냥 성을 빼는 거 낫다 그랬으니까 이 한 말씀만 가져도요 얼마나 우리가 막에 속지 않고 누구에게? 막에 속지 않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한지라 자기 힘으로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성벽을 지킬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성령께서 그 말 안에서 꿈과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차원의 정말 이 영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영성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정말 이 영적 영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